우리는 지금부터 오늘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 사도행전의 기초를 놓고 사도행전의 6가지 기둥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영적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의 기초를 깔고 그 위에 6개의 기둥을 딱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1권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의 사역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사건들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2권인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바톤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사역을 그대로 바톤 터치하면서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그 사역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그 일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주요한 사건들과 사도행전의 대전환들이 있는데 그게 6개의 기둥으로 있는데 그 모든 전환들의 사건들을 가만 보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어떤 순서로 확장되어지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가 사도행전의 기초입니다. 자, 기초를 놓는다고 했죠. 사도행전 기초를 놓고 6개 기둥을 세울 것인데 사도행전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데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확장 순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기초입니다. 이걸 가능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 기초 위에 사도행전 6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 6개의 기둥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개의 기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첫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첫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뚜뚜뚜뚜 랄랄랄라 샬라마시키 샬라마시키 이런 방언이 아니라 어떤 방언이었어요? 당시의 언어였어요. 전 세계의 언어의 방언으로 제자들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입술로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들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점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6개의 기둥이 있는데 6개의 기둥이 끝날 때마다 요약문이 나와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요약문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요약문입니다. 6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자 변화된 그들이, 살아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자, 그걸 깔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는 요약문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청, 부르심이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이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확장되어져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던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루살렘 안에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사도행전의 기초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일에 눈뜨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사랑방하고 우리끼리 나눔하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기초를 따라서 복음의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퀴즈. 흩어진 그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뭐 했을까요? 흩어진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완성되어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 박해와 복음의 확산입니다. 이 박해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는데 8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부흥이 일어났고, 이 부흥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둥인데 이 두 번째 기둥을 요약하는 요약문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자, 기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같은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최종적인 기초의 완성인 땅끝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뿌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인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같은 동족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담아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이 완성되어지는데, 세 번째 기둥은 뭡니까? 이방 선교의 첫 열매로 고넬료가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리 하시니.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려 꽂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몇 년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분해하면서 좀 그분이 과장해 표현하시지만 재밌게 제가 그래서 잊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설사가 급해 본 적 있습니까? 완전 끝까지 찬 적 있으시? 주일날 안 올리나요?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 있잖아요. 끝까지 찬 적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사 나오듯이 너무 급하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내려꽂히는데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파파파파파팍 내려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었는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민족을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너무너무 급하게, 너무너무 시급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요약하는 요약문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건축 절반 정도 해갑니다. 12장 24절 말씀 똑같은 요약문이 나오는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장 전후부를 살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에 눈을 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네 번째 기둥이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네 번째 기둥, 본격적인 땅끝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흩어진 무리 중에 무명의 제자들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리더들 중에 최고의 리더는 바나바였고요,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는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간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딴 끝 선교를 감당하라고 누가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그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전도여행,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차, 2차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를 세우고 떠나고, 이러면서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의 결과, 요약문이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의 문이 열리면서 이방 땅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첨삭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요,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읽지 마시고요, 이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디 교회가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이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굳건해졌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디로 전해졌냐면 아시아 땅에만 전해졌습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세계를 구분할 때에 6개의 대륙으로 세상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요, 대륙을 3개로 구분했고, 실제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대륙은 2가지로 의식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저 동방에서부터 지금의 터키 땅 있죠.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 교회 이런 게 방문하잖아요. 거기까지를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아하면 중국, 태국 이런 게 아시아라고 말하지만 1세기 당시의 아시아는 해가 뜨는 저 동쪽 끝에서부터 터키 땅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땅까지를 아시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만 복음을 전했냐면 아시아 땅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가만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리턴해서 다시 아시아 땅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대륙을 뛰어넘을 용기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요, 대륙을 뛰어넘을 세계관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이때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자, 어떻게 역사하나 보실까요? 자, 그래서 5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5번째 기둥,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도 문명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뭐라고 하십니까?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입구 관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유럽의 관문인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 성령의 환상과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땅끝으로 어디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계를 3개로 나누긴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와 유럽 2가지 대륙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복음이 땅끝 한쪽에만 머물러 있다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대륙을 뛰어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5번째 기둥을 완성하는 요약문이 19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낌 오시죠? 어떤 말씀일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앞에 딱 인가 읽으면 좋을 게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으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6번째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기둥은 로마행입니다.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가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여러분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니까 여러분 막 부담스럽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지역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바울이 꿈꿨던 여정이 바울에 의한 여정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여정? 성령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거쳐 로마로 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왜 나는 로마를 꼭 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요? 서바나로.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지금도 여행 가보면 스페인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땅끝입니다. 자, 서바나로 갈 때에 바울이 꿈꿨던 최종적인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끝이었습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로마 교회예요.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땅끝으로 가려는데 로마 교회를 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교회가 자신을 땅끝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동력하면서 땅끝 선교를 로마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로마에 갔다가 땅끝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디를 간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도행전의 기초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인데 예수님의 유언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유언인 땅끝 선교를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로마로 갔다가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마지막 요약문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 어떻게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배고프다 빨리 끝나라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끝나고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인 동시에 넓게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림이고, 진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 키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초를 놓았고 6개의 기둥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셨는데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이 사역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계승했잖아요, 그 사역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루살렘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더 큰 일, 땅끝 선교를, 땅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습니까?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성령을 왜 주시냐면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끝 선교를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시요. 네, 일부보다 소리가 듣기 작은데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나.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왜 나에게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을까?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라고 성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완성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돈벌이를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인데, 성령님은 성령받은 제자들과 교회들 가운데에 왜 자꾸 주권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음이 나를 넘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민족을 넘어 대륙을 넘어 저 땅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때로는 박해를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적이에요. 다 이적이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말은 선교가 사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도가 사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을 나에게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기성으로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한계를 가진 것이 초대교회였고, 때로는 바울도 대륙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막 몰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흘러낼 수밖에 없도록, 열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 선교인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 드러난 땅끝의 개념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끝은 어떤 땅끝이었을까요? 물론 지리적인 땅끝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이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끝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 주의 복음이 임하지 않은 곳이 땅끝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끝 선교에 대한 명령을 받아들자 지리적인 땅끝도 생각했던 것이지만, 동시에 뭐도 생각했겠어요? 신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복음이 임하지 않은 메마른 가슴을 땅끝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땅끝,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땅끝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 들으면 제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막 열방에 가자 이런 얘기 계속 할 건데, 제가 뭐 그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원래 선교사를 제가 꿈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여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친구도 있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님 오실 그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 한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를 살다가 막 하면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게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열방에서, 땅끝에서, 저 선교지에서, 저 무슬림의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시다. 나도 거기, 끝까지 들고 계세요. 나도 거기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비전 얘기하면 절반이 선교사.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래서 그때 선교사라고 말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가스라이팅 했어요. 여러분,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저기 뭐 스탄 지역이나 뭐 다른 나라로 가기 이미 약간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땅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가슴,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가슴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땅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막 밀어내시면서 부담을 주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에 사도들에게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내 남편이고, 우리의 땅끝이 내 자식이고, 우리의 땅끝이 내 직장이고, 우리의 땅끝이 내 주변에 있지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길을 닫고 나의 이기성에 사로잡혀 나로 족하다, 나만 청구하면 좋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앞에 반응하셔서 땅끝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가발이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메시지 입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끝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는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칼이 되어서 사람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들을 살고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임재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눠갈 때에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슴에 부흥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고스란한 역사가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일어나 우리 성강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